안녕하십니까. 손이 막 찌릿찌릿하면서 전기가 오는 것 같이 막 떨립니다. 이 강대상에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날이 온 게 정말 너무나 큰 은혜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한다는 게 저한테는 상당한 이상의 세계였거든요. 과연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수하실 날이 올까,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앉히신 게 너무나 신기한 것 같고, 마치 제가 신기한 앨리스가 된 것처럼.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김치현 목사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하기보다는 제가 저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내 위치가 어떻게 변했나, 그것을 더 간증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를 지나 은혜의 땅으로, 이렇게 제목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처음 1회에 먼저 새드 엔딩 아니면 해피 엔딩으로 딱 찍어놓고, 그 다음 회차로는 이제 과거로 지나가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요즘의 드라마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의 과정들, 나를 이끄신 그 광야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은혜의 땅 안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렇게 흐름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현재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현재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 차별 없이 존귀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격은, 그리고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격입니다. 그것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사람의 잣대에 올려질 가치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그런 것처럼 십자가로 가신 예수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좁은 길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원치 않는 어둠이 왔을 때, 혹여라도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어둠의 환경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영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선포할 권한도 내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세상의 종노릇이 아니고 오직 살리는 영,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근원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매일 살고 있습니다. 선악의 판단이 내게 들어올 때마다 근원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참 자유하게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여 자고해지려고 할 때마다 근원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사람의 자리를 다시 알게 하십니다. 나의 오름이 불같이 일어날 때 근원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입을 다물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며 평화를 끼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근원이는 세상에 대하여 벌어질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찌할 수 없는 운명으로 절대적 제한 안에 살고 있으면서 이모인 저에게는 말씀하는 자로,
장대에 달린 노뱀과 같이 하나님만 표현하는 존재로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게 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칭찬하기에 인색하기 짝이 없던 내가 근원이에게 내게는 없는 사랑과 칭찬과 인정이 넘치도록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 근원지는 어디일까?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그 근원은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우신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넘치도록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모든 것을 덮었고 모든 것을 용서했고 모든 응어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근원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며 위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 나의 연단, 그리고 나를 조성하기까지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는데, 인생 모든 스토리를 말하기엔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그 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겪었던 큰 사건들이 4가지가 있는데, 나를 조성하기까지 영향을 미친 것들, 첫 번째는 엄마입니다. 엄마는 8남매 중에 둘째로 외할아버지에게서 차별적으로 눌려 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벽이 있을 정도로 깔끔하시고 희생적이시고 선하신 분이며 조금 보태서 말하면 박애 정신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형적인 트리플 A형 성격으로 스트레스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사는 사람인데다가 전형적인 불같은 O형의 아버지를 만나 눌린 성격에 더 눌리신 분이었습니다. 영화 배우처럼 얼굴도 예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눈썰미가 예리하시며 꽃을 좋아하시고 뜨개질과 옷을 잘 만드셨던 분입니다. 내가 맏딸로서 엄마에 대한 연민이 가장 많았으며 엄마의 정신이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일생의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못되게 나는 싸우는 존재였습니다. 나에게 어두운 정신을 들이우신 분이며 그래서 나의 트라우마가 되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게 많으시나 어두움의 영향도 같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빠입니다. 봉건제도가 있었던 가문에서 3남매 중 막내 아들로 자라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막내 아들이셨습니다. 낙천적이시고 진취적이시고 양극의 성격을 다 가지신 친구처럼 사랑이 많으신 반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십니다. 하면 된다 하는 세계관으로 독립심과 개척정신이 강하신 독불장군 같은 분이시고 집안의 초대 기독교가 되신 분이며 그래서 고난을 험난하게 겪으셨습니다. 시골 목회하시면서 아버지 평생에 새 성전을 2번이나 지으셨고 가난한 사람이 그러했다라는 건 그만큼 아버지의 신념은 강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새 성전을 짓고는 큰 일이 있었는데 돈 문제로 사탄이 사람 안에 역사하여 엄동설 안에 갈 곳 없는 가족들은 아버지의 멱살도 잡히고 엄동설 안에 갈 곳 없이 가족들은 쫓겨나와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3이었고 아버지가 언니 충격받는다고 동생들에게 당부하시고 저는 이유를 모른 채 나오게 됐고 그 이유를 아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집중호우를 당했던 충주 산청면이라는 동네에 어렵게 터를 잡고 살고 있을 때 어느 날은 한 여자분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를 내쫓았던 사람 중에 한 가정은 풍지박산이 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다른 직업,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목회 시대의 틀에서 머물지 않고 직접 농사도 지으시고 가족을 먹여 살리신 분이셨고, 그 덕분에 가족은 생고생을 하였지만 말입니다. 낙천적이신 아버지 성격 덕분에 행복한 추억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도 없이 집도 없이 부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 가족은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고난이었지만, 감사하게도 그 광야 생활이 부르심의 순종으로 여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겐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밝고 낙천적이신 성품 안에서 자녀들이 케어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어둠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 것은, 성인이 되어보니 아버지의 그 성품은 은혜였습니다. 또 나에게 결혼관과 남성관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참지 못하는 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종종 엄마를 코너로 몰아 싸우셨습니다. 목회 사역에 동역하기에 부족한 엄마의 어떠함 때문이었겠죠. 우리는 이불 속에서 손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딸 중 맏딸인 저에게만 제안을 주셨습니다. 호랑이 아버지가 무서워 어릴 때부터 순종하며 살았지만, 고등학교 졸업 무렵 친구와 큰 포부를 안고 계획을 세우고 직장인 준비를 하려고 전문가 과정을 배우려고 꿈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는 지인의 직장에 들어가 돈 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자 내 친구 앞에 나를 세우고 강요하고, 이번에 계신 친한 목사님 앞에 세우고 강요하고, 그래도 뜻을 따르지 않고 강요로 지인과 약속하신 면접 시간을 지키지 않자, 그날 깊은 밤 자취집에 찾아와 어떤 이유로든 함부로 손을 대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나의 뺨을 때리시고 본인의 차에 강제적으로 나를 태우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직장 기숙사에 나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때 기분은 모르긴 몰라도 북한 아우지 탄광에 끌려간 기분이었고, 나는 그 새벽에 그곳에 도착하여 새벽부터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 뒤로 1년이 넘도록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날개를 꺾었고, 그렇게 나의 날개를 꺾은 한승자 희자, 한승희 씨는 부모가 아닌 원수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의 이 사건은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의 배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던 청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취를 하고 있던 나는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 같이 일을 도우며 같이 살자 하여 그리하였는데, 살다가 친구의 유희적 욕망을 위해 어느 날 나에게 나가라고 하였고,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고 갈 곳도 없어 전직 일터였던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부탁하여 창고처럼 비어있던 방에 짐을 처박아 두고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실이자 쉼터였던 기도방에서 기도하고 자고 그런 일이 짐작하자니 그렇게 3개월을 교회 기도방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아빠, 나 너무 힘들어. 허드렛일 도와드리며 집에 잠시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무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그래 들어와. 그렇게 시골 아버지 집에 들어가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빠에게 힘들고 전화하여 시골집에 들어가 3개월간 정신적인 요양차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사역의 마지막이었던 조리 돌림으로 종교가 끝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조리 돌림이라는 말 아십니까? 그 조리 돌림이라는 말은 공개적인 수치심을 주는 처벌 형식이고,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담은 글을 다수의 사람들이 리트윗하여 비난하는 것입니다. 충북 청주 모 교회에서 충주 지교회를 담당하는 전도사가 되어 일하게 되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청주 본교회로 월급 수령과 전체 회의를 가는 날이 있는데 어느 날은 수석장로, 수많은 부목사들과 교육자들, 교회 직원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못마땅한 일들과 여러 가지 일을 지적하며 질책과 송사를 하시더군요. 순간 아무런 마음의 방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감과 마음과 정신이 난도질 당한 듯 그런 상황이 갑자기 펼쳐졌습니다. 나의 생활을 보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 충주 지교회를 자기 땅에 세운 그 집사라는 사람과 소위 당회장 목사라는 분은 옛 시절 학교 체육교사와 은사님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그 친분으로 뒷전화로 담당자의 허물과 사소한 것까지 내통이라고 할까요? 고자질이 오갔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기에 충분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자기 양의 잘못을 어떻게 지적하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수치와 모욕감을 당한 그 순간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제자에게 적어도 확인해 봐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었던 것이었겠죠. 글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개 비판을 받던 예수도 이 처지였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창백해지고 얼음이 되어 낯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나를 감쌌고 나 스스로 핑계와 함께 그만두었습니다. 나의 종교는 그렇게 끝났고 존경하는 그 목사를 따르겠다던 그 목적도 사라지고 내 인생을 바치겠다던 종교도 사라지고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 목적들이 바다의 물거품처럼 사라지니 인생의 의미는 사라지고 심장 뛰는 소리조차 힘들어 낭떠러지에 서 있는 내가 되었습니다. 시골집에서 요양차 휴식을 취하는 동안 어느 날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잠이 오지 않고 나와서 집 담벼락에 기대어 별빛을 보니 눈물이 빗물같이 흐르고 부모님 깨실까봐 입을 굳게 다물고 하나님 소리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깊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나만 있듯이 말이죠. 그리하여 산송장이 되어 하나님께 이끌려 대구 동생의 아들인 절대적 제한 안에 있는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가 끝난 것이 근원이의 인생 안으로 부르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나의 변화와 위치. 처음에 만난 사람은 당연히 이현래 목사님이겠죠.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속리산 집회 속에서 만난 목사님이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목사님의 첫인상은 참 예수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름 휴가인 줄 알고 동생 부부와 합류했던 게 속리산 집회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활사, 그 관계 생활을 알게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이해관계와 생명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분리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세상은 이해관계의 언어로, 가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명관계의 살리는 언어로 말입니다. 또 저는 이현래 목사님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3월 26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3월 26일 일요일 날 11시 집회 때 그때가 왜 저한테 가슴 깊이 더 강하게 이현래 목사님의 모습이 박혀 있냐면 그때 한철 오빠를 온전히 살리시는 목사님이 너무나 다른 때보다는 더 인상 깊게 각인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그날이 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한철 오빠를 온전히 살리셨던 그 목사님만 기억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목사님이었죠.
생명 관계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구별된 아름다운 입술이 감사와 은혜와 찬양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원이는 98%가 수평적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는 수평적 언어입니다. 수평적 언어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무의식 속의 어둠도 회복시킵니다. 수직적 언어라 함은 강제시키는 언어인데 학교에서나 아니면 지식적인 거, 계급 사회생활 아니면 유교 문화와 같은 가족 그런 어떤 등등등 예외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어떤 생명과 직결된 의학, 과학, 수직적 언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염경선 언니입니다. 염경선 언니는 동생 은나를 제가 대구에 왔을 때보다 한 10년 이상 먼저 일찍 왔거든요. 동생 은나를 품어주셨던 제2의 엄마입니다. 마치 가시 돋친 들장미를 온 마음으로 품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처 입을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의 동생을 그렇게 품은 한 사람을 보았기에 대구에 정착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람과 단절하고 글쎄요, 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난 사람은 김상도 오빠입니다. 나의 모든 신념과 교리를 내려놓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왔긴 왔는데 끈질기게 놓지 못하고 처리되지 않는 신념과 교리, 어떤 소모임에 참석하여 오빠 말씀을 듣는데 죽음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 사로잡고 있던 신념과 교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신념과 교리가 없이도 죽음을 내놓는데 은혜가 흐를 수 있구나. 그 자리를 목도한 거죠. 상도 오빠의 죽음의 자리를 보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직도 송사하는 자리에서 옳고 그름의 선악의 칼날로 찌르는 자로 살고 있었을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죽음의 자리를 기꺼이 내놓는 상도 오빠는 저에게 아나니아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넣는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 기도를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위치가 바뀌었죠. 그게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저에게 상도 오빠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차경혜 언니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숨이 되어주시는 분이며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 숨만 쉬고 있어도 은혜가 흐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엄마이고 언니이고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또 가나안 땅, 은혜의 땅으로 잘 들어가는 방법을 전수해 주신 분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다가도 사랑과의 전쟁을 통해 교회 생활이 딜레마에 빠지고 그런 반복들이 지쳐갔고 교회 다니기 싫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싫어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귀 닫고 교회를 차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것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한 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전쟁과 여러 번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역사적 계시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고 전쟁을 치르고 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 또 강을 건너고 전쟁을 치르고 땅을 정복하고 그런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을 갔던 그 과정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과정들과 관계들은 가나안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주어진 미션 같은 것이었구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과 관계들 속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말하자면 전쟁하고 정복하고 전진하고
그러한 반복적 사건들을 통해 생명이 성숙해지고 기어이 가나안 땅에 표대를 꽂는 곳이죠. 그리고 5번째 사람은 박종규 오빠입니다. 죽음에도 상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에 사흘 동안 장사 지냄을 통해 내 죽음의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보혈 안에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낯을 가리긴 하지만 참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을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욕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등등등등.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데 이질감을 느끼는 내 자신이 괴로움의 고통으로 교회 생활을 깊이 할 수 없는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박정규 오빠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 중 사흘 동안 장사 지내는 예수의 죽음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의 어떠함들이 다 나의 죽음의 상태를 알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였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사흘 동안 장사를 지내 완전한 죽음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죠. 지성소는 나의 완전한 죽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어떤 사람이 걸렸다면 내 죽음의 상태이며 선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얕은 죽음인 것과 마찬가지겠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 예수의 장사 지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깊게 완전히 죽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 나의 어떠함을 끝내고 더 깊은 죽음으로 평안과 평화를 끼치는 관계로 알게 해주신 분입니다. 사흘 동안 장사 지내는 그 완전한 깊은 죽음처럼 나에게 그 깊은 죽음의 위치가 없다면 죽음은 알고 있다고 한들 다시 살아나 정죄하고 송사하는 자리에 사람이 될 수 있음이 각인되어졌습니다. 환경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 내 위치의 어느 지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구약시대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선지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분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로 부르심 안에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선지자와 같으신 분들로 있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한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인지 거짓 선지자의 부르심인지 사탄의 부르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은 창세기를 바로 알고 역사를 바로 알 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종교 오빠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혈액형보다 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낸 건데 제가 INTJ 내향 직관인 주 기능인데 이런 인간 한미라의 우물과 같은 깊은 생각을 터치하여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한미라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매우 희귀한 성격이면서 매우 독립적인 성격이라 참 외로운 사람? 그리고 그거를 즐기는 사람, 그런 고독을 즐기는 사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즐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전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시대를 참 앞지르시는 분이고 생각이 앞서 가시는 분이라서 한 번은 그 청년들과 그 지역 주변의 청년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했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을 한번 추천드려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시면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심리 검사이기도 하고, 나의 장점과 취약점을 알게 되고, 너라는 타인을 객관적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관계 생활에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교회에서 MBTI 세미나 그런 거 개최하여서 종교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시대를 앞서 가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세미나를 개최하여서 나를 알고 너를 알고 같음을 알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거를 너무나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 한번 추천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 간증은 이상 마치는데요. 정말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또 제 인생이 몇 모장 몇 타작으로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가서 근원이와 함께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또 기도할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주신 우리 모든 교회 가족 식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교회 식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줄 수도 나눌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도 끝나고 생존도 끝나고 쓰잘데기 없을 것 같았던 빈 껍데기가 말씀이 있는 곳에, 부르심이 있는 곳에, 부르시는 자에 이끌려 이 땅에 내딛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저주하던 사람이었고, 사랑도 인생의 진액도 남지 않아 나는 사랑을 할 수도 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저주하는 자리에서 나는 너는 나에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